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서로 옆에 있는 분하고만 악수나 밀접한 관계를 또 접촉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인간의 수많은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죠. 이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강한 욕구가 바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갈의 욕구겠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아는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60%.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 수분량은 50% 정도 줄어들게 되어지는데 이하로 떨어지면 천국에 가시는 거래요. 2%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몸에서 갑자기 2%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이 난다고 그래요. 5%만 부족해도 혼수 상태에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12% 이상이 모자르면 생명까지 잃게 된대요. 병원에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링겔부터 팔뚝에 꽂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거의 맹물입니다. 물을 넣어줘야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두 잔씩 적게 물만 마셔도 피부 노화, 안구 건조증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이요 갈증이라고 하는 거죠. 물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나 물로 보냐? 너 나를 물로 보다가 다친다 그러죠. 물이 아니라 물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마름,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42편의 문을 열어보면 1절, 2절, 3절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본문 3절에 보면 그 갈증으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최근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와서 입으로 줄줄 들어가 눈물이 음식이 된 것 같은 큰 아픔과 기쁨,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눈물을 경험해 보신 분 적이 있으십니까?
성가대에서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다 갔다 오는 군대이겠지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군대는 군대래요. 고된 훈련이 있습니다. 처음 보추 서는 날 새벽 1시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더래요.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식구들과 그 모든 섬겼던 것들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애인과 친구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래요. 교회학교 교사였다면 아이들의 샛별 같은 눈동자가 눈에 오락가락하지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떠올라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1시간 내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내리는데 마치 뺨을 타고 입으로 흘러갑니다. 예전 모 방송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죠. 그래서 50년 만에 만난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부둥켜 껴안고 엉엉 우는 바람에 온 삼천리가 눈물바다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간 사이에 젖먹이 아기가 잠이 깼어요. 젖 먹는 시간이 훌쩍 넘어갔는지 배가 고프다고 아기가 얼마나 목매이게 울어 제끼는지 그 애의 눈물이 입으로 줄줄줄줄 그렇게 흘러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엉엉 울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셔요. 어떤 분들은 가족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목 놓아서 가슴을 찢어가며 울어보신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군대 예배 시간에 흘렸던 그 눈물, 이산 가족이 만나서 끌어안고 울었던 눈물, 배고픈 아기가 젖 먹고 싶어서 애타 어미를 찾는 그 흘리는 그 눈물, 여러 사연으로 아픈 가슴으로 흘렸던 그 눈물들이 과연 내 눈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런 진한 눈물을 흘려보셨는지요? 그 눈물이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영적인 눈물이었느냐 묻는 겁니다. 아니면 서러움에 복받쳐 울었던 눈물이었습니까? 세상적이고 속된 눈물은 아니었는지요?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더듬더듬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시골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제일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엉엉 울어요.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의 눈물에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예배 후에 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많이 우시는 바람에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어디서 그렇게 은혜 받았나요? 할머니 왈, 선교사님 눈이 푸른 눈인데 어제 죽은 고양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님 눈가라고 우리 죽은 고양이 색깔 눈가라고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제가 눈물이 한없이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죽어 흘린 이런 눈물 말고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찬양이 감동이 되어져서 기도가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냐 그런 말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이 내게 크게 작용되어지고 임하니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뜨겁다 보니 어쩔 줄 몰라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 묻는 물음인 겁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되어진 한 개의 한 편의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42편의 표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요. 몰락한 감은 고라 자손이 시인이 되어지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져서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정말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고라는 제사장 족속 레위의 증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반박을 하다가 땅이 갈라집니다. 그 땅이 큰 입을 벌리더니 고라를 그냥 입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고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살아남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자손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손에게 임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가진 애를 쓰는데,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게까지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어졌어요. 나라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 상처받은 자, 빚진 자,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천민들, 사회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노숙인이 되어지고 깡패가 되어진 그 민초들이 모여질 때에, 이때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의 자손, 제사장 가문의 명예를 다시 얻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협에 처할 때마다 분사가 되어져서 생명 걸고 다윗을 지켜내는 큰 1등 공신, 공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결국 다윗은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망명길에 오르지요. 이때 다윗을 보호하던 충신이 바로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망명길엔 예배조차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없었잖아요. 생명의 위급 상황이잖아요. 주변 상황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정말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 눈물 짓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아파합니다. 그리하여 망명길에 예배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부른 노래가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조상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반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수치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더 많이 헌신합니다. 더 많이 예배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더 충성합니다. 결국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찬양시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포로 시기에는 성전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전 음악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성전 문지기로 활동하며 지원하게 되어지고 섬긴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 있는 종교, 다시가 있는 종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Born again, 거듭남이 있는 종교, 망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버림받았으나 다시 사랑받을 수 있고 쓰러지고 몰락되어진 가문이지만 다시 명예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표제를 통하여서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이게 바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도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고라 자손이라고 늘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라 자손의 엄청난 그 실수, 그것을 회복하고 만회하는 자손들, 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그림이냐, 그 얘기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괜찮다 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읽어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찰스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유행이 따른 성공보다 더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에 빠졌습니까? 친구가 떠났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엔 담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내게 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세계를 갈 수 있어, 멋지게 일어나, 멋진 일을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새해에 사람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2020년 새해 당신의 소망과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대는 취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고 30대는 경제적 향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으며 40대는 건강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더니 꼴 좋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습니까? 취직에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인 향상에 실패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까? 그러나 우리 복음의 종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지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고라의 자손은 왕을 모시고 망명길을 헤매며 왕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는지, 이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위기 상황, 쫓기는 도망자의 망명길에 올랐던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그렇게 애타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에 져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다윗이 갈망하고 목마르게 그리워한 것은 왕궁의 침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이 아니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를,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해하며 여러분 그렇게 몸달려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예배 안에 다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예배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넘어졌다 일어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기도 내용대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이 수없이 많은 위기들도 있고 각종의 전염병 시작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만이었습니까? 지난 세기에도 앞으로도 마지막 종말에 가까우면 갈수록 이보다 몇곱 배의 엄청난 어마한 재앙들이 질비하게 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희망과 꿈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피난처와 안전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인은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있었지만 다윗의 심정,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그려낸 시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가끔 사슴이 나타나서 이 사슴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슴은 자태가 곱고 우아하죠. 김자태만 곱고 우아한 게 아니라 사슴도 곱고 우아한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해요.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그러나 목이 마르면 어떤 동물보다도 더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 금방 죽을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미친 듯이 이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더구나 팔레스타인의 가을은 사슴의 교미 시즌입니다.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열이 더 많이 높아지죠. 목마름이 극심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짝짓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죠. 짝짓기 후에는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마실 물,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네 다리가 부들부들 떨다가 그렇게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슴에게 이 물 한 모금,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생명수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제사,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 이것이 그립다는 거예요. 이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그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될 생명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평생 뺏기지 말아야 될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면역이 더 강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서 내게 임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인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여 넘어져 있었더니 야 꼴 좋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더니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하더니 나보다 네가 잘된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나뒹굴어 돌아다니는 것,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힘든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 아브라함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떡을 쌓아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웃죠.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를 지킨다던 보호한다던 하나님 죽었냐?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는 자 있으면 나한테 나와봐. 나 무찔러, 나 죽여봐, 나 이겨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물맷돌을 던지죠.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생명 걸고 앞으로 나아가 내가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리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해고를 당하고 사업을 접어야 될 때가 있죠. 질병으로 알아눕습니다. 자식들이 방황합니다. 실패하고 이혼하여 혼자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비웃음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환경 달라지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 죽었냐?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재앙이 임하냐? 왜 네게 이런 고난이 임하냐? 그런 위기에 네가 왜 빠져 중심에 서 있냐?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제 일어나소서,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 속에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감옥 벽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고난 그리고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시인은 문제를 바라보면 망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픔과 상처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소망하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의 주관자이시고 해결자이신, 문제는 내가 일으켜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요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요, 낙심이요, 불안인 것입니다.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돈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너의 염려, 걱정, 불안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니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80%, 90%는 헛된 염려와 불안 속에서 헤맸던 세월입니다. 그 염려와 그 불안이 나의 침체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과 담싸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월이, 계획이나 모든 문제, 염려, 불안은 집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낙심, 불안, 염려,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그 이주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름하여 보어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당한 한 군사가 있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한 군사였는데 전쟁도 치르기 전에 혼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야, 이 전쟁이 과연 승산이 있다고 보냐? 영국의 지도자들과 장수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냐? 영국은 최강의 군대가 아니더냐? 우리 무기 봐라. 야, 변변치 않다, 시원치 않다, 소용없어. 우리는 싸우거나 질 게 뻔해. 군대의 숫자로 봐도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 전염병처럼 이 전 군사에게 이 부정적인 얘기가 흘러 들어갔더니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낙심된 말, 부정적이고 여러분 그런 헛된 말한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 죄 몫이 낙심죄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 생명의 말,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말을 해야지 너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교우들과 이 세상을 살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을 하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형이라는 얘기겠죠. 게리 켈러라고 하는 사람과 제이 파파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The One 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원리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단 한 가지의 가치, 가장 급한 거 한 가지, 내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고심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원띵을 해결하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더 원띵을 승리로 해결하면,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도 이겨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원띵을 찾아내는 지혜가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요, 토끼를 잡는 데 집중을 해요. 토끼 잡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요. 그리고 나면 승냥이를 사냥하는데 물맷돌을 던져요. 그 승냥이의 급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맞히는 훈련을 해서 이겨내요. 곰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곰을 처음부터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곰이 어떻게 해야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곰 잡는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이겨내는 겁니다. 드디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더 원띵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땅바닥 봐서 문제 봐서 해결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서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어서면 더 큰 문제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the one thing,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원띵의 원리입니다. 다윗에게 그 한 가지 더 원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을 보시면, 간섭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지금 쫓겨나서 피난살이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 괴롭다는 거예요. 더 원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을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두 절에 무려 51번이나 나와요. 내 상황, 내 형편, 내 건강, 내 모든 주변, 내 환경에 빠져버리고 문제에 매몰되어지면, 어려움 있을 때 나만 바라보면, 내 능력에만 국한하고 헤아리면 그 인생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21번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로 살면, 하나님 간섭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더라, 해결되어지더라, 은혜와 긍휼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절정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윗 왕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내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 가는지 이 시인이 이 시를 헤아려서 쓰게 됩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사람은 없더라. 원수를 바라보고 미움에 가득하면서 그 증오 속에서 저 나쁜 사람 하면서 바라보면서 견뎌 이겨 승리하는 사람은 없더라. Don't focus. 문제를 보지 말아라. Don't your problem.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말아라. But on God. 하나님만 소망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시편 42편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의 시대에 맞게 한번 다시 풀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한 한 마리 사슴이 마실 물을 찾아서 그렇게 헐떡거리듯이 제가 갈망하며 갈급하며 목마르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그런다고 너 살 것 같아? 회복될 것 같아?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니 너 꼴 좋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괴롭게 하지만 기도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볼을 타고 입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제 영혼을 달래봅니다. 얘야, 제발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흔들리지도 말아라. 당당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얘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그분을 찬양하려무나.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The one thing,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만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십시오. 언젠가는 예배 드리려고 하게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 태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당하고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그곳에 지금 여러분 동기 목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한 2주간은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약간 예배를 중지했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렇잖아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시인처럼 눈물 지으며 마치 사슴이 갈급하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그 실망하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도 불현듯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서 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째든지 우리가 예배에 힘을 내고 타협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갈망하고 갈급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이 신앙의 기도가, 그 고백의 선포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 뿌리치고 혼자 살다가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길 원했는데 모든 것이 내 재주인 양 조그만한 그 그릇이 전부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귀에 잊어버리고 몰락한 고라처럼 하나님 널브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만 다시 붙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신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고 살펴보면 문제거리입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픔이 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환경들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소리에 집중하지 않게 하옵소서. 헛한 소리에 밤새도록 기구리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다시 다다듬고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집을 건설하길 원하옵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시는 치유와 회복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예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소망 사명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기도의 권세와 능력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